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입혀줍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입혀줍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며 입혀줍시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친구들, 또 서로 입혀주는,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 간에 욕하고 또 지적하고 긁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러한 허물들이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입혀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예.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예쁘고 그래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아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아빠가 이런 말이 자꾸만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여러분들을 정말 내 아들과 딸이다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가지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느끼지 못할 그런 뿐이죠. 그런데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느낌과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못 느낀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설교 리마인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예,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이렇게 딱 닫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그런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사람들에게서,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문을 딱 닫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문을 닫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으시는, 끝을 찍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그런 명언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 오늘은 어제 죽은 자의 간절히 바라는 내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헛되이 보내는 이러한 이 하루의 이 시간이 어제 죽은 자에게는 간절히 바랬던 그 내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 친구도, 내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도 같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0장 30절에서 32절 청산에 사르리랐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려 가요에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것은 구전되어져 오다가 조선 초기에 한글이 창제되어졌잖아요.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만드시고 그것을 시험적으로 많이 이렇게 썼는데 고려에 여러 가지 있었던 구전되어져 있었던 노래 가사들 있잖아요. 그 가사를 가사집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시용향악보, 혹시 들어보셨죠? 예, 고등학생쯤 되면 아마 국어 시간에 배웠을 것이라 생각해요. 시용향악보에 기록된 그런 곡이에요. 청산별곡. 저거는 조선시대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고려시대 사람들의 노래였어요. 사르리 사르리랐다, 청산에 사르리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랐다, 얄리 얄리 얄랑청, 얄라리 얄라. 예, 그래서 저기 이 고려 사람들이 불렀던 저 청산에 사르리랐다, 청산별곡은 어떤 내용이 있던 거예요? 이 세상 다 떠나서 나는 저 청산에서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청산별곡
청산에 살을 났다 이런 제목을 띄우면서 이런 청산별곡 시도 한번 엎으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지금 창세기 10장의 내용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의 장자였던 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청산에, 산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아의 장자였던 이 셈은 산에서 살았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셈, 함, 야벳은 어디서 살았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야벳은 바닷가로 나아갑니다. 야벳은 어디로 나아갔다고요? 바닷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인데 첫째가 셈이고 둘째가 함이고 마지막 막내가 야벳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지금 창세기 10장에 나올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져 나와요. 맨 먼저 막내인 셋째인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 함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의 족보가 나온다고요? 셈의 족보가 나오는 거야. 지금 먼저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야벳, 막내 아들이었던 이 야벳은 어디로 진출했다고요? 바닷가로 그렇게 진출했다는 것을 우리가 5절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족보, 야벳의 족보에는 2절과 5절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그들은 바닷가 땅으로 표현되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 선생님이 쓴 5권의 구약 성경이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이 5권의 책은 모세 선생님이 광야에 나왔던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것을 탈출시켜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광야, 사막에 모래바람 치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대체 누구이며 왜 여기에 와 있고 우리는 뭐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설교가 모세오경인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창세기가 그 제일 첫 문을 여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자기네들이 누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아 정체성이 뭐였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노예,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 우리 아버지도 노예고 내가 태어나니까 나도 노예고 내 자식도 낳으면 노예.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이고 자유자고 특별히 너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어져가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걸 가르쳐 준 거고요. 그리고 또 너희들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무엇이다?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너희들에게 인도하겠다.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이 광야에 나온 거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세 선생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 묶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그 말이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설교를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것은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야벳이라고 하는 노아의 막내 아들은 바닷가로 진출했다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그럼 거기서 그들의 입장에서 바닷가는 어딘가?
그는 바로 어디일까요? 광야.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광야, 그것을 지나서 올라가면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중해가 있거든요. 유럽 대륙이 있는 지중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야벳이 거주했던, 진출했던 그 바닷가는 어디였다는 거예요? 지중해였던 거예요. 그럼 지중해를 따라서, 바닷가를 따라서 이 야벳의 후손들은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기띔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띔. 그래서 이들이 기띔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기띔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리고 원래 전 세계적으로는 키프러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가 저 지중해를 끼고 있고 유럽 땅을 그렇게 끼고 있는 그런 곳의 섬이에요. 섬. 저기 동그라미 돼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구브라라고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기띔이란 말이 한 번씩 나오는데, 이 기띔이 뭘 의미하냐면 로마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 로마. 저기가 그리스 로마 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운 섬이 뭐였던 거예요? 기띔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띔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를 떠올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하면 그럼 뭐예요? 유럽 대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벳의 후예들은 어디 민족을 이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유럽 민족들을 이뤘다, 그 말입니다. 네,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야벳 족속들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죠. 세계의 주도권들을 기원전 1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쭉 해서 유럽인들이 가져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아주 막강한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유럽, 로마인들, 그리스인들의 후예들, 그게 바로 누구의 족속이다? 야벳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벳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노아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야벳에게 예언을 했어요. 축복과 예언을 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7절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야벳에게 축복하셨어요. 야벳 너희들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는 거죠. 뭐라고요? 셈의 장막에 거할 때. 한마디로 셈하고 같이 지내고 셈 얘기를 잘 들으면서, 존중하면서, 형님 말씀 잘 들으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야벳이 어떻게 한 거예요? 셈은 산에 머물렀는데 셈을 떠나서 그냥 바닷가, 지중해를 따라서 유럽으로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의 둘째 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셈, 함, 야벳은 어디서 살았나요? 함은 어디서 살았다고요? 강으로. 야벳은 바다로, 함은 강으로 뻗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에서의 강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아니면 이집트에는 나일강, 그렇게 있죠. 그래서 그 위쪽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으로서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초생달 지역을 지나여서 이제 이집트 쪽에서 나일강으로 해서 밑으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 둘째,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나갔던 곳은 어디였던 거예요? 어느 대륙? 아프리카 대륙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함 족속들은 한마디로 오늘날의 흑인, 아프리카 흑인들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먼저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입니다. 구스는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들을 구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구스라는 말이 종종 나오잖아요. 구스. 그러면 그 구스는 뭘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면 돼요. 딱 그것이 정확하다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집트의 남쪽 지역에서 있었던 그 땅을 구스, 그때 당시 에티오피아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있죠? 그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와 에티오피아는 다른 겁니다. 다른데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구스는 애굽의 남쪽 남단에 있었던 그런 그 지역 사람들을 구스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통칭 그냥 쉽게 생각해서 구스인이라고 하면 어느 인?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미스라임이다라는 말도 나와요. 이 함의 자손은 미스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로 이집트를 표현할 때 미스라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미스라임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 사람이라든지 또 가나안 족속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의 후예라고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예였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함의 자손 중에서는 가나안이 있죠. 이 가나안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그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 족속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함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창세기 9장에 나타나 있었죠. 여러분들이 큐티를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포도를 많이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갖고 너무 술에 취했던 거예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하니까 몸에서 열이 나와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채 그렇게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맨 먼저 누가 본 거예요?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게 누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온데 다 떠벌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함에게서부터 전해들었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옷가지를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의 몸을 다 덮어줬던 거예요. 그러나서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가 이제 되어진 모습을 다 보고 또 들은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나서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하였지만은 함과 함의 그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했거든요. 종의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져서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받았던 함의 자손들 후손에 누가 있더라? 가나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적각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의 원주민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그들은 범죄한 족속들이다. 아버지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족속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라는 그러한 합리성이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간다 하더라도 그들을 조금 더 불쌍히 여길 필요 없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그 죄를 너희들을 대신해서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그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가 이제 그 죄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안 하니까 아수르라든지 아니면 바벨론이라든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어져 가지고 유다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잖아요. 똑같이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어쨌든 지금 이 함의 족속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함의 족속들 중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느므롯은 9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아멘.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사, 고대의 용사인데요. 한마디로 영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 그 사람의 직업은 사냥꾼이었어요. 사냥하는 사람, 사냥꾼.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 어구가 있어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관용 어구로서 최상급을 의미할 때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최상급, 최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앞에서 사냥꾼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냥꾼 중에서 뭐가 된다? 최고의 사냥꾼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용사가 최고의 사냥꾼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수식어구가 돼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사냥꾼인데 그 앞에 또 하나가 돼 있죠. 예,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돼 있어요. 용감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용감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강력한이라는 뜻과 함께 특이한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니무롯은 최고의 사냥꾼이긴 했는데 그 강력한 사냥꾼으로서 그때 당시에 폭군이었다. 최초로 등장한 폭군, 독재자, 그는 존재였다. 그런데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또 이 사람이 사냥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냥하면 짐승을 사냥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으로서 사람을 사냥했다. 그래서 사람을 노예로 삼고 사람을 팔고 그렇게 하면서 그 권력을 모으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그때 당시에 최초의 폭군, 독재자, 군왕으로서 그렇게 섰던 존재, 그게 바로 니무롯이었다라고 그렇게 역사가들과 주석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니무롯이 바로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의 후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으로서 그렇게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 사냥을 했던 이 악한 자, 그 군왕이 이 함의 자손에게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함의 후손들 중에서는 고대 아수르, 니느웨와 같은 강력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들이 소위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잘 나가는 족속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족속이 누구다? 함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함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아버지를 거역한 그런 존재잖아요. 저주받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땠다?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또 이 하민 자손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또 어디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들 잘 알죠?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렇게 멸망당했던 그곳. 그것이 바로 이 함 자손들의 후예들이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함 자손이 어떠한가? 그들의 번성함과 또 정반대로 그들의 타락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함의 족보를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함 자손은 아주 잘 나간 족속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세상에 힘을 떨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한마디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성공한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전락했던 것. 그 사람들이 바로 함 자손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 함 족속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함 족속처럼 되고 싶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어요?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허랑방탕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 족속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셈, 함, 야벳은 어디서 살았나요? 셈은 어디서 살았다고요? 산지에 살았습니다. 아까 다시 맨 처음 막내 야벳은 어디로? 바닷가로. 그 다음에 또 함은 어디로? 강을 따라서. 그리고 지금 셈은, 장자인 셈은 산에 머물렀습니다. 먼저 셈은 에벨의 온 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에벨은 나홀과 데라의 조상이면서 데라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벨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조상이 되고 또 이 에벨의 조상은 또 누가 되는 거예요? 셈이 되고 셈의 조상은 또 누군 거야? 노아이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정통 후계자로 쭉
쭉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보가 쭉 이어져 가는 게 보이죠? 노아, 셈, 에벨, 데라, 아브람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읽을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게 될 그 아브라함이 대체 누군가? 누구의 후손이다? 셈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디를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는 야벳의 족보를 추구해야 될까요? 함의 족보를 추구해야 될까요? 셈의 족보를 추구해야 될까요? 셈의 족보를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그러면 어디 족속의 후예라는 거예요? 야벳의 후예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의 후예도 아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장자인 셈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목을 읽을 때, 셈의 족보를 읽을 때에 귀가 쫑긋했겠죠. 대체 우리 조상들은 어떤 조상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쫑긋 세우고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벨렉과 욕단이었고요. 욕단 같은 경우에서는 무려 아들을 13명이나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셈의 후예들을 얼마나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예들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였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 셈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아멘. 왜 셈의 후예들은 산에 머물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번성해 주셔서 식구들도 많이 불어났는데 산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어렵잖아요. 산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에 좋은 곳이 아니에요. 대륙과 평야 그런 쪽이 살기 좋은 데잖아요. 바닷가라든지 아니면 강에 따라 사람들이 살기 좋은 것 아니겠어요? 산에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불편해요. 힘든단 말이죠. 그런데 왜 셈은 산에 살았을까요? 게다가 셈은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장자였어요. 그래서 장자는 선택권을 가져요. 먼저 우선 선택권을 가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내가 어디에 살겠다, 내 직업은 뭘 하겠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장자인 이 셈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셈이 자기는 얼마든지 먼저 바닷가로 갈 수도 있었고 자기네들이 먼저 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셈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동생들이 그렇게 쭉쭉 뻗어나가고 잘 나갈 때에 셈은 계속해서 그 후예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 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대체 왜 셈은 산에 머물러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노아가 심판의 홍수에서 구원받았던 곳이 바로 산, 아라랏 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8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아멘.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방주로 구원받았는데 그 방주가 딱 걸려가지고 딱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던 거예요? 아라랏 산이었던 거예요. 그 산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라랏 산에서 내려가지고 그 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노아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명하시고 받아주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저 무지개를 걸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물로서 심판하지는 않겠다.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너희들을 축복해주겠다. 너희들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셨던 장소, 그것이 바로 산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만나주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스 선생님도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실 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시고 또 저주를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또 어땠을까요? 신약성경에 보게 되지만 예수님도 계속해서 산에 기도하러 하나님 만나러 자꾸만 가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또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또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지금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시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다 계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 만나러 기도하러 어디를 계속 가신 거예요? 어디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산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의 장소. 오늘날에는 이 산이 바로 교회가 되고, 오늘날에는 이 산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이 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그렇게 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은 불편하고 힘들고 소위 잘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포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이 셈의 후손들은 산을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은 쭉쭉 뻗어져 나갈 때에 이 셈은 자기는 또 얼마나 그렇게 뻗어져 나가고 싶었겠어요. 잘 나가고 싶었겠어요. 형인데, 내가 그래도 형인데, 내가 그래도 동생들보다는 좀 잘 돼야지,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셈은 끝까지 산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교제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또한 그래서 그 후예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에녹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또 노아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짓고, 이 셈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산에 머물러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세상적 성공입니까? 예배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셈의 후손들이 산에 머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야벳처럼 바다 넘어 대륙으로 뻗어나가지는 못해도, 함처럼 강줄기를 따라 번성과 권력을 누리지는 못해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산을 선택했던 셈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와 큐티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셈의 후손처럼 예배와 큐티로 하나님과 동행하자.